자,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계속되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가지 복은 하늘 백성의 이제 기초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하늘 백성의 두 가지 정체성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소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사명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이제 소금과 빛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진짜 소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음식에 쓰는 진짜 소금이 아니라 영적인 소금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금의 특징은요, 이렇게 물에 녹아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물에 녹아서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이제 죽음과 희생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갱이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죠. 그래서 이제 죄와 육신과 세상을 향해서 짠맛을 내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짠맛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구원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시 죄와 세상과 육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거기서 건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이제 짠맛을 내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녹아져서 짠맛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빛이라고 우리를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죠. 빛의 자녀라 함은 바로 이제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다시 마귀에게 돌아가고 이 어둠 속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율법적으로 선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이 바로 이제 선한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닮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5장 13절에 보시면 그것이 아무데도 쓸모없으므로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무가치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그 자녀가 있어요. 이 소중한 자녀가 있는데 이 소중한 자녀를 이렇게 이 더러운 이 시궁창이 있는 곳에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니면 이렇게 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애물단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게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17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이시다. 19절 큰 자와 작은 자, 20절 구원받는 의, 네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무엇인가 하는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성령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들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이제 무엇인가? 성경에서 율법의 이제 범위를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좀 약간 축소한다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축소하면 모세 오경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더 축소한다면 십계명이 이제 율법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모세가 제정한 이 그 모든 것, 이 율법의 조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죠. 세 가지. 사회법규, 시민법입니다. 의식법규, 의식에 관련된 규례고요. 도덕법규, 이것은 십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회법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민법이 되는 것이고요. 의식법은 이제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식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체계, 희생 예물, 정결 예식 이런 부분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덕법규는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지킨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난해한 질문이죠. 일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시민법은요,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성막에서 이렇게 부여된 의식법도 폐기가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도덕법이죠. 도덕법 십계명이 남은 거예요. 십계명이 남았는데 이 십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법이라는 거예요. 유효한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법이라는 거예요. 왜 유효한 법이냐? 율법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실체는 예수님이신데 이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시 주셨어요. 우리한테. 신약 성경에서 다시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식일을 제외한 이 십계명 법은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실체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민법도 성취하셨고 의식법도 성취하셨고 도덕법까지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이 율법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의 범주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다시 해석하면 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이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제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이 참다운 뜻을 알고 그 본질을 지키는 그런 우리 사람이 이제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지켜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한번 볼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로는요,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신 법이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법을 어긴 걸 모르겠죠.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렇게 가이드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깨달아야 되었고, 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했고, 그리고 율법에서 영원히 이렇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씨, 그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분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의 실체로 우리에게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셨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율법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끝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시요, 예수님의 율법의 실체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이제 가리키는 이 정죄 기능,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 기능을 끝마치고 이제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의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의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이런 큰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어떤 선행이나 구제나 종교나 수양이나 학문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어디에 보내주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 보내주셔서 그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의 성취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17절 한번 말씀 보실게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공격을 했냐면 마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율법 폐기론자로 보였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 문제였어요. 안식일. 예수님을 안식일을 이제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요, 또 악한 영들을 이렇게 쫓아내고요, 이렇게 또 제자들이 그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그런 일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에 이렇게 이 교제에서는 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면으로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고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렇게 율법의 주인이시오 율법을 반포하신 분이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죄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율법을 이제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갈랐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참된 본질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의의를 주신 것은 이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가지신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 그 율법의 이 점 하나, 획 하나까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다 성취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단 한 가지 조문이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원래 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론의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돼요.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을 이렇게 섬기는 그 직무를 이제 감당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계통의 대제사장이 되셨냐면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세습이 되고 있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성막, 눈에 보이는 성막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영원한 희생 헌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희생 헌물이 되어주셨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짐승의 피. 근데 이 짐승의 피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그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임시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이 희생 헌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는 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헌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헌물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언급하기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희생 헌물로 이 땅에 이제 오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 바로 헤롯 성전이었죠. 헤롯 성전이었는데
이 헤롯 성전이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진짜 성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성전이 이제 자신의 몸이 이렇게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물질적인 성전의 이 실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몸소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몸의 일부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셨고요. 지금 현 시대에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이제 예수님의 이 성전, 실질적인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그 어떤 그 행위, 우리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그 어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율법은 100%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100%.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못 지켰습니까?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 행위를 통해서 나가고자 할 때는요,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선적인 존재로 자신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진실함과 믿음,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라. 이제 그 하늘의 왕국에서요, 큰 자와 작은 자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큰 자와 작은 자. 어떤 사람이 큰 자고 어떤 사람이 작은 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작은 사람, 그 가장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작은 명령을 어기고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어기고 가르치는 자. 이 언행이 불일치한 사람이 바로 하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큰 사람. 큰 자는 행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행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는 것과 이렇게 그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사람이 이제 이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임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행함과 가르침을 이렇게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구원과 행위예요. 믿음과 구원과 행위인데요. 여기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하고 있는 동전. 동전을 보시게 되면 이 앞부분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동전의 앞부분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동전의 뒷면에는 선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동전의 앞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앞부분. 우리는 이 동전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동전은 믿음과 그 이면에는 선한 행위라는 부분이 같이 함께 붙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전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같은 동전의 한 면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쪽 면만 받아들이면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단지 죄사함만 받고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이해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 그리고 어린 자와 같고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가장 큰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신을 자꾸 이렇게 높이는 사람이 있고요.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또 자신을 자꾸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큰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될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제 실천적인 본보기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섬김을 많이 받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를 낮추고 섬기는 위치에 있다면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구원받는 의.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나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다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최소한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뛰어난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를 갖고 있었냐면, 이 서기관들은요, 공인된 성경 필사자였어요. 성경을 이렇게 그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그 성경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공인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이제 등급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해석자였어요. 성경 해석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와 같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런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보다 이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모세의 그 율법 조문, 모세 오경을 이렇게 다 그 암송한 사람들이었어요. 암송.
그냥 그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해서 어떤 그 전통과 규례를 또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아주 종교적인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그 의로움이 뛰어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는 어떤 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언급돼 있어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3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어떤 의냐면 다시 태어남의 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의 의. 다시 태어남의 의가 없으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3장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에게서 태어남의 의라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남의 의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지금 여기 니고데모를 보시면 대표적인 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유대인의 치리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율법 학자였어요. 스탠다드. 유대인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의 의를 가지고는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시 태어남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실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되냐면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출생과 이제 두 번째 출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출생의 방법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이제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 육체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출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두 번째 출생은 이제 엄마의 자궁과 같은 부분이 이제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출생, 이것이 다시 태어남의 출생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이 출생의 그 의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의는 우리 어떤 그 선한 이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의 이 역사를 통한 새로운 출생을 가진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해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 세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맨 앞자리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맨 앞자리, 사람들이 있는 그 군중 속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일 앞자리 홀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한 겁니다. 내가 저렇게 그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렇게 죄인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요. 자신의 의롭게 된 것을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겉으로 드러난,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차마 그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용서해 줄 것을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복했고요. 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경우에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세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런 의를 통해 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그 본론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그 5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가 도대체 어떤 의인가 하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요,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로마서 6장은 예수님과 믿음의 연합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로마서 7장은 이 마음의 갈등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해 주시는 의가 무엇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이렇게 더 뛰어난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의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로마서 5장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기서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예요. 그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정죄,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이것을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의 공로를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우리는 의롭게 된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의라는 거예요.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불의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다. 왜 의롭게 보시나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의보다도 뛰어난 의라고 지금 이렇게 이 로마서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은 보실게요. 로마서 6장은 예수님과 이렇게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예요. 연합하는 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침례가 뭐냐면 이제 물속에 잠기고요. 예,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김으로 내가 죽었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의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연합을 통해서 의로움을 우리가 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받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또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고요. 6장은 나 자신이 예수님의 의로움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합된 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히스토리가 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의 그 히스토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히스토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의 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의를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갈등이 일어난다는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요. 이것이 정상적인 형상인데요. 7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3절.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내 마음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법. 다른 법이 있고 생각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계속 충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다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생각의 법은 죄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신분은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상태는 죄인의 모습이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열매와 사망의 열매가 이게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실질적인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의가 아니라 진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의는 어떤 의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여기서 설명해 주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의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법.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걸으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온전히 그 육체의 어떤 그 정욕의 지배를 받았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철학을 가지고서 그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의 가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령님의 충만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골로새서는 말씀의 충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성령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풍부히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성령님이 나를 이제 율법의 의를 성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구절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베일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베일이 가려져 있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 베일에 감춰져 있는 구약 성경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셨다. 어떻게 이해를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의 어떤 조문과 어떤 성막과 어떤 이런 이스라엘에 주어진 의식, 절기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본질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막의 실체요,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그 모든 베일이 이제 열려지고 그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그 수건이 이제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열쇠를 돌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짐승의 희생원물, 또 성막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절기, 이런 명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딱 돌리는 순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풀어나갈 때는 다 이제 그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이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성령님께서 새로운 조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 나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죠.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참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 열쇠를 집어넣으면요, 이게 너무 쉬운 말씀으로 다가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 복잡한 율법 조문들, 이 율법 조문들을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얽어매었던 이런 율법들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우리를 해결해 주셨구나. 더 이상 여기에 속박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조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일일이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거는 먹지 않아야 되고 이때는 양을 데려가야 되고 이때는 황소를 가져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 주셨고 율법의 정죄와 이 속박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조문들 이런 이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조문들, 그 저주와 그 심판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성취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한다면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구약의 그 복잡한 율법들 아주 너무 단순화시켜졌고요. 이 단순한 율법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 의로움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구절 좀 더 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인데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율법의 조문들을 몰라요. 이 구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조문들을 다 외웠습니다. 다 외우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을 외울 필요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율법의 본질이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이것을 한 단어로 이제 집약을 하면 바로 사랑으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이제 사랑을 행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일을 신청하기만 하면 이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한 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율법이 이제 이 사랑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 지배를 받고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 율법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움을 입었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삶 속에서 의로움을 율법을 성취가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이제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딱딱하기도 하고 좀 이제 지루한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필요하죠.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그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 부족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 지배를 받아서 이제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성취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의로움을 우리가 이제 성취해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감사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